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신앙의 고백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습니다, 그런 것을 믿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인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고, 칼레인은 불러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불러 모은 사람들이냐?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진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역사가 지나면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터키에 다녀오신 분들, 어제지요? 네, 어제 소피아 성당 앞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는 자살폭탄 테러 때문에 독일 사람들, 독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IS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넓은 광장도 기억나실 거고, 소피아 성당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회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인데, 지금 거기에 다 덧입혀놨지요. 네, 이슬람 문화로 싹 덧입혀서 사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페인트를 하나씩 벗겨낼수록 그 뒤에는 또 다른 역사의 이면들, 그것들이 보이는 곳이 터키의 사원들의 모습입니다. 건물은 역사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골목 앞에 그 아시죠? 자꾸 가게 이름 이야기하기 싫어서 가게 이름도 이야기하기 싫은데, 지금 그 밑에 이상한 주점까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학생부 예배 드리던 곳인데, 새벽기도 하던 곳인데, 지금 주점 들어간다고 프랜카드 붙이고 장사 시작했습니다. 예, 그 위에 목사님 쓰던 방은 개인이 쓰고 있고요. 철탑 끊어냈고, 니은 2단지 앞쪽으로 오다 보면 2단 교회가 아주 큼지막하게 이름 붙여놓고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 무엇을 믿는 겁니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거기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긴 수식구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교회, 캐톨릭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교회 특징이 어떤 것이냐, 교회에 어떤 것을 믿느냐, 그 첫 번째는 교회 단일성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한국 교회가 너무 많지요.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이사를 가서 혹은 여러 가지로 옮기시는 분들은 자기와 같은 교단, 교파, 그걸 따라다니곤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하고 지저스하고 세력 다툼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제일 분파가 많은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종교단체는 교단을 만들면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만들어집니다. 총회가 모여지는. 그 교단이 만들어지면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된,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세상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한 200개 됩니다. 1년이면 한 20개씩 늘어납니다.
작년에 백석교단하고 대신교단이 합쳐서 세 번째로 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을 하나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합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서는 여전히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리 싸움하는 거고 교권주의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인데, 교회가 무엇이냐, 교단이나 교파를 떠나서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혹은 장로교 안에서 그것이 예장이냐 기장이냐, 혹은 그 안에 뭐 합동이냐 통합이냐 개혁이냐, 그걸 떠나서 신앙의 단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건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건 세례는 한 번만 줍니다. 물론 일부 침례교에서는 2번 주기도 합니다. 그건 뭐 침례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간혹 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세례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교회 따라갔다가 세례받았는데 다시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으면 모를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례를 절대로 다시 집례하지 않습니다. 네, 같은 세례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단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침례교 목사가 집례를 했건 장로교 목사가 집례를 했건 감리교 목사가 집례를 했건, 집례는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머리 위에 진짜 안수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서든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의 단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 갖고 나오세요? 예수 잘 믿고 건물 하나 지어 올리는 게 소망이십니까? 오늘 기도 열심히 하면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는 게 소망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동일합니다. 각각의 가정들의 기도 제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소망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동일하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단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함께 일하시지요. 다른 목소리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그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건 분명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이단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덕이 없으면 자기 사랑하려고 사용합니다. 덕이 있는 곳에는 일치가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덕이 있으면 일치를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입니다.
크게 교회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먼저 쓰인 단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보혜사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도 닦으면 되나요? 열심히 뭔가를 쓰면 되나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되나요? 중세시대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을, 무지한 성도들을 가리켰습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져 갑니다. 거룩한 백성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제를 깔고 가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래, 저 예수 믿고 왜 저렇게 행동해? 예수 믿고 직분 받았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합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안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죄인들이니까. 죄인이 엉뚱한 짓 하고 죄인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죄인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묻지마 살인도 하잖아요. 그건 죄인들이에요. 그 엉뚱한 짓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좀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별난 존재들이에요. 하도 별나게 사니까 뭐라고 불러요? 제대로 우리하고 상종 못하겠다. 도무지 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하고는 달라서 우리 저 사람들 이렇게 불러주자.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게 네 글자로 하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서 유별나게 사는 거예요. 유별난 두 존재는, 하나는 죄인들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별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처럼 살지 않지? 왜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것 추구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 내지 않고, 손해보면서, 내어주면서 자기 삶을 거기다 다 헌신하면서 살아가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사는 모습이 특이한데 그 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누구를 닮았어요. 누굴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나사렛 예수가 하던 행동하고 비슷하더라, 혹은 똑같더라. 그래서 너희는 로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성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끗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여집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은총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되어집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 받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에 가면 고해소가 있지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 혹시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부가 한쪽 골방에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 들어서 자기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보석을 해야죠. 뭔가 다른 행동을,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은요, 개신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는데 개신교 목사들은 죄를 사해주지 않거든요. 왜? 죄의 사유함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간혹 전화로 죄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만저만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다 들어드리고요. 저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제게 얘기 하나도 빼놓지 말고 조용히 교회 오시든지 골방에 가시든지 가셔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께 그냥 다 얘기하세요. 근데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 목사들에게 전화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는 해볼 수 있는데, 사람 목사에게는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들고 나가자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가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게 사실은 목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몇 년 신앙생활 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만나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달라지죠. 1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5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재직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목사님 예화 중에 그 장로님 예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제인지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천국 앞에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주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노회에서 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목사님이 끌어다가 다른 데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보내는데 제가 이제 대표로 매일 갔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정말 남봉꾼으로 살았던 청년이에요. 집에서 말썽꾸러기고 호적 파악하라고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고요. 하여튼 온 제주가 다 아는 그런 남봉꾼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병원에 와서 몸이 하도 찌부둥해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전신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호스피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길면 석 달 남은 사람들을 병원에다 눕혀놓고 석 달 동안 예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매일 그 사람들을 붙잡고 매일 순번으로 돌아가요. 제주 노회 안에 있던 권사님들이 서로 조를 짜가지고 가서 매일 그 사람들을 간병해주고 그리고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주라는 동네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가서 노방전도 하려고 예수 꺼내기만 해도 도망가 버려요. 이게 말을 건네야 예수를 전하지요. 예수 소리만 나오면 이미 도망가 버리는데 들으려고 안 해요. 집안에서 호적을 파가야 되거든요. 그게 제주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차피 집안에서 내방 쳐놓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자기 삶을 새롭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몸에 암은 다 퍼졌는데 어떤 삶을 살까? 장기 기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온 장기를 다 기증했어요. 마지막에 장기 기증을 못했습니다. 죽고 나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했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이 안 돼요. 결국은 자기들이 가져다가
시신 가져다가 매장해 버렸어요. 그래도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분이 이제 병실에서 떠나간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다 데려갔으니까 남아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보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영혼이 비록 육신은 온몸에 다 암덩어리가 퍼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 앞에 세워놓으시고 같이 춤추고 계실 것 기대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요, 간절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기도예요. 참회 기도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온 성구들이 대부분 거기서 빼서 읽어드리는데, 다윗이 그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성수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차라리요, 죄 지었으면 쫓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때려주세요 하고 한 대 얻어 터지는 게 나아요. 그런데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더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시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얻어맞는 게 나아요. 얻어맞아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래 얘는 때려서 좀 바꿔놓을 뭔가 여지가 있다, 그래서 때리시면 얼마든지 맞으세요. 맞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그렇게 때려서 이 사람을 연단시켜서 바꿀 수 있으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아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버리시면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포기한 인생에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른 악한 것들로 훼손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후 107년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부예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 신부, 사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교부가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죠. 서머나 교회 쓴 편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나 보편 교회가 있다.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캐톨릭 교회라고 이야기 잘 안 하시지요? 캐톨릭 하면 어디를 생각하세요? 성당 생각하지요? 근데 107년이면 캐톨릭이 따로, 개신교가 따로 서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있었고, 이 교회가 대체 뭐냐? 이그나티우스가 편지에다 써서 서머나 교회에다 가르치려고 써준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 계신 곳은 다 캐톨릭 교회야, 캐톨릭 처치야, 그렇게 써줬어요. 그건 성당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개혁교회, 개혁신을 가진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 캐톨릭이 저 뒤에 있는 성당께 돼버렸느냐? 성당께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쓰고 있는 거지. 1054년에 이그나티우스 편지가 언제 써졌다고요? 연도수는 잊어버렸지만 하여튼 100몇 년에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1054년에 9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갈라져 버립니다.
세계 최초로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두동강이 나버려요. 어떻게 갈라져요?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집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라는 이름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것의 그 거점을 가지고 있고, 서방교회는 로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는 실제 파워는 누가 더 셌느냐 하면 어딜 것 같아요? 동방교회예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교부가 훨씬 더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저 서방교회,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소위 서방교회, 우리는 서방교회에서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서방교회하고는 우리는 달라. 우리가 정통이야 그래 버렸어요. 요즘도 교회들이, 아니면 이제 심지어 떡볶이집도요, 우리가 정통이다, 원조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먼저 그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동방교회가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오소독스야, 오소독스 처치야 그래 버린 거예요. 근데 서방교회 입장에서 동방교회를 보니까 쟤들이 원래 힘이 더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교부가 훨씬 더 힘이 있고 교권도 훨씬 강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정통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900년 전에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던 편지 중에 하나에 교회를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캐톨릭. 그래, 너희는 그럼 정통교회, 오소독스 교회 해. 우리는 캐톨릭 교회야. 보편적인 교회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캐톨릭이라는 말이 원래 누구 거예요? 서방교회 혼자 쓸 수 있는 점유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따져놓고 나니까 이거는 교권주의에서 나온 아픈 역사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읽었냐 하면, 그 캐톨릭 신부 하나가, 캐톨릭 신학자가요, 교회사 강론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그래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개신교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대목에 와가지고요, 참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교회가 어이없는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겁니다. 오소독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니까. 왜? 힘 있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정통 아닌 게 되니까 이단이 되잖아요.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돼?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교회가 한 번 또 갈라져요. 동방교회는 그대로 그냥 가져갑니다. 공산주의가 돼버리고 하니까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들이 주로 동방교회 출신들이에요. 근데 서방교회는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가 한 번 또 갈라져 버려요. 개혁 신학을 가진 교회, 그게 개신교예요.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는 구교라고 부르는, 그건 무슨 교회예요? 그건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게 캐톨릭이 아니고요. 거기는 로만자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그 대목에서 이제 신부님이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지들이 캐톨릭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야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캐톨릭이고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래요. 그 대목에 오면 조금 이상한 강론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식 교회예요. 로마 교황이 정점을 이루고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틀을 가지고 가는 교회.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에요. 종교학에서는. 우리 신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 역사를 자기네들이 그냥 분열사로 쭉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의 점유물이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동방교회도 캐톨릭 교회고 서방교회도 캐톨릭 교회고 로만 캐톨릭 교회나 개혁신학을 가진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어디나 캐톨릭 교회. 그러나 한자로 바꾸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용어 싸움은 참 재밌지요.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회가 제일 크게 한번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합동 측, 통합 측 갈라질 때요. 합동이라는 단어하고 통합이라는 단어, 우리는 통합 측인데요. 합동이라는 단어하고 통합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목사들끼리 싸우고, 정치하시던 몇몇 장로님들이 그 옆에 붙어서 신학교가 나눠져서 싸움박질 해가지고 나눠진 건데, 싸움이 끝난 다음에 연동교에서 모였느냐 승동교에서 모였느냐, 연동교에서 모였으면 통합 측이고 승동교에서 모였으면 합동 측이고, 크게 역사 길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다 지도 그리고 있고, 이 앞에 수림교회는 하늘색 마크 해가지고 합동 측.
조그마한 나라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마크를 어떤 거에 붙였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캐톨릭이 되고 한쪽은 캐톨릭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이고 목사들이 잘못한 것이고 교권주의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로만 캐톨릭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원래 이 단어를 사용했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보편적인 교회다. 어떤 면에서 지역적으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 지역에만 하나님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곳이든 지구상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또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그건 신우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경로대학도 있을 수 있고 아기학교도 있을 수 있고 유아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노예가 먼저 창로가 되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시간에 있어서도 보편적이에요. 100년 전에 있던 교회나 아벨 시대에 드려지는 제사나 지금 우리의 제사나 우리의 예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편적인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보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조건에 있어서도 견고해요. 어느 교회는 대리석으로 지었고 어떤 교회는 흙으로 지었고 어떤 교회는 지프로 지었고 상관없어요. 이게 닦아둔 것도 왜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캄보디아의 옛선 교회에서 캄보디아가 이제 주 파송 교회 선교사가 거기 있었는데요. 교회 헌당 예배 드리니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통역 세우고 설교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역 세우는 설교 참 어렵더라고요. 말이 자꾸 끊어져가지고요. 근데 국제적으로 한번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영어로 옮겨주고 캄보디아로 옮겨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캄보디아 교회 헌당을 하겠대요. 그래서 어때서 얼마나 멋진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를 불러서 자기 파송한 교회 목사를 불러서 예배드리자고 하나. 그래서 이제 선교위원장하고 선교를 하겠다고 작정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걔가 따라왔어요. 자비량으로. 그래가지고 셋이 이제 갔습니다. 그런 교회를 딱 갔는데 한쪽은 벽돌, 우리 옛날 그 구멍 뻥뻥 뚫린 슬라브 벽돌 있죠? 그거 한쪽 지어놓고요. 나머지 두 면은 나무로 얼기설기 해놨어요. 그리고 앞에 면은 트였어요. 선교사님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저 벽돌 더 사게 돈을 지금 주고 갈게요. 좀 지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건 저 사람들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캄보디아에서 비바람은 저쪽에서만 오거든요. 거기는 벽돌 세워버리면 돼요. 이쪽은요. 뜨거워 죽겠는데 그것까지 세워버리면 여기 찜통됩니다. 더워져 죽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야 돼요. 아프뇨. 누구든지 들어오라고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집을 걸어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온대요.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닭도 들어가잖아요. 닭도 구원 받으면 받지요. 뭐 그러면서 선교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들에게는 닭이나 돼지나 소나 개나 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들어오겠다는데 왜 말리냐고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교회의 진짜 의미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태풍은 막아주시고 바람은 통하게 하고 앞은 열어놓는 이게 교회예요. 지붕도 없어요. 지붕 해놔봤자 어차피 비가 옆으로 오면 이게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들이치라는 거예요. 비 오면 그냥 좀 맞고 앉아있지요. 비 와봤자 1시간 오고요. 해 1시간 뜨면 쫙 말라요. 머리가 보송보송 말라요. 괜찮아요. 예, 그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대리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거기에 금장식 은장식 하지 않았어도 교회의 의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구나.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구나.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헌당 예배 설교를 하고 그분들이 지어준 음식 캄보디아나 베트남의 공산권 국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몽골 가시는 분들에게도 나중에 그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몽골 가서 할 사역이 있는데 공산권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었구나 변화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자가, 북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몽골도 이제 그 사역 때문에 제가 가서 할 거예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네. 저 사람 뭔가 다른 종교가 하나 있나 봐. 근데 분명히 그건 예수 믿는 걸 거야 하고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배급이잖아요. 늘 받아먹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남 안 줘요. 내 먹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생명을, 심장을 꺼내서 저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거야. 난 죽겠다는 얘기예요. 왜? 국가가 내게 배급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변화된 공산주의자들은 내 먹을 것을 짝에서 앞에서 나눠 먹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밥퍼 사역 같은 거예요. 노숙자 밥 나눠주는 사역 같은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흔한 대한민국 사역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누군가에게 밥을 나눠주는 것, 교회 헌당을 하는데 자기 집에 그 마을 추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그날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 헌당 예배드리는데 저 정도로 허물할 수 있지. 선교사님이 뒤에 있다가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저게 예수 믿고 변화된 진짜 모습이에요. 소가 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교회 헌당을 하면서 내 가족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속초에 있을 때니까 속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자기 새끼 번제로 드린 교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기 새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교인들하고,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들하고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더 행복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 터가 누구라고요? 재물이 아니고 벽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달라진 사람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공산주의가 됐건 이슬람권이 되었건 대한민국이 되었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진 사람들, 보편적으로 어느 땅이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니까 누가 제일 배 아파할까요? 제발 자기 위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만 믿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미쳐가거든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는 자기 위주로 살기를 원해요.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제 생각이 안 맞으면 소리 지르고 버럭버럭거리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가는 게 마귀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마귀가 급해요. 얼마나 마귀가 급해요. 왜 전 세계 전쟁의 소식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까? 왜 전 세계 종교 전쟁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마귀가 발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예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마귀 보기에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긴 전쟁을,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만 믿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으로 사도적인 교회예요.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서 멋있는 거 쓰고 이 홀 들고 교황이 되는 게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파견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아이들이 군에 가면 신병훈련소에서 몇 주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그대 주특기를 따라서 전방으로 후방으로 각양각소로 배치를 받아요.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아덴만에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자기 기술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서 의료로 봉사로 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어요. 신병훈련소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신병훈련소에 계시지 마세요. 여기서 날마다 응애응애 하면서 뭔가 더 해주겠지 하지 마세요.
말씀도 내가 좀 보고 내가 좀 영광해야지 날마다 떠먹여주는 것만 먹지 마시고 군사로 나가세요. 군인이 되어서 나가세요. 그게 사도적인 교회예요. 사도로부터 베드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파송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해외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옆에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다 깎아놓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건 선교회도 아니고 전도회도 아니에요. 예수의 눈으로 보려고 같이 모여 있는 게 전도회고 선교회예요. 예수의 눈으로 보고 찾아가서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내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내가 지하는 지역을 돕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교의 마음을 마인드를 심어주세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 주소가 어디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단이 어디입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임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시대와 지역과 신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가정에서 오늘 내가 속한 그 기업에서 내가 길 걸어가는 그곳에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살아가면 그것이 성도의 삶을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신경 열심히 외우고 잘 외웠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십시다. 그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든든히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서 따라가는 청지기가 되어지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